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알 때는요, 저희가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네이버에 치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뭔가 제대로 하려면 그 전문가, 전공했던 사람들한테 알아보기는 게 쉽습니다. 그 정확하거든요. 농구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농구 코치나 선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교육자들끼리 농구 시합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교육자들이랑 농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하고, 누구는 가드를 하고, 누구는 슈팅 가드를 하고, 센터를 하고, 포워드를 하고, 그래서 막 나눠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분은 테니스는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근데 농구를 안 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승부욕이 강하신 분이에요. 지는 건 싫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농구하는 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How to play the basketball. 그걸 딱 보더니만 농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보신 다음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농구를 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서 농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전히 엉망입니다. 인터넷 보고 본다고 해서 농구가 되는 게 아니죠. 농구를 잘하려면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코칭을 받고 배우고, 그러고 나서 연습하고, 이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농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골프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칭 프로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공부에 대해서는 제일 나은 거예요. 전공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내 전공에 대해서 물으려면 자꾸 선배님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가지 말고 교수님 찾아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 그 미국에 처음에 가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숙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숙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내라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영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수님 찾아가면 교수님이 친절히 알려줄 건데, 이 공포심이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영어를 못하고 자꾸 옆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다음 주까지 하라는 거지, 아니 한 주 더 주신 것 같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니까 엉뚱한 페이퍼가 나오고 숙제를 제때 못 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영어가 좀 안 돼도, 버벅대도 그래도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장염이 걸렸어요. 그런데 배관공 찾아가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자동차가 이상한 소리 난다고 목사에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자동차가 자꾸 이상한 오토바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고장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살다가 이게 자동차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다음에,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미신이다. 이거 나한테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이거 소리가 나면 한번 살펴봐야지. 이거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에 그 머플러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마후라라고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으니까 계속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찾으면 안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머플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있어, 봐봐. 가서 이거 고치면 될 거야. 가서 고치니까 바로 고쳐지던데요.
컴퓨터 고장났다고 이것이 컴퓨터를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한다고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기도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전문가는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한 전문가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던 분이고 기도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일단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그냥 이게 눈만 뜨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틈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찾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참 저희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는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분 그걸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누구에 가서 질문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참 탁월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 엉뚱한 사람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참 제대로 짚었습니다.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와 꼭 취해야만 하는 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절대 버려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 나옵니다. 위선자의 태도입니다. 위선자의 태도는 너희를 버리라. 이것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이걸 왜 굳이 외식하는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자잖아요. 한문인데 이거 쉽게 그냥 위선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외식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거 외식한다는 말을 알까요? 외식하는 자. 교회 오래 안 다녔던 분들도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다닌 분들 오늘 같은 본문 읽으면 외식하는 자 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밥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외식한다는 거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그것은 7절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위선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거랑 위선자랑은 같은 뜻입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이 말은 뭐냐면 할 말 하지 않고 빙빙 돌려대면서 기도하는 것, 할 말을 하지 않고 빙빙 돌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고 이것이 바로 위선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는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할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러 와서 졸든가 딴짓하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진짜 할 말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요.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이 돈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인데 세계 평화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에게 돈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빙빙 돌려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아니야 됐어 하고 이야기 끝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럼 엄마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빠, 나 이게 뭐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한데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빙빙 돌려갖고 엉뚱한 얘기하고 엄마 내 친구는 뭐해서 힘들었대. 걔 아르바이트한데.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 빙빙 하다가 이야기 못하고 그냥 알았어. 엄마 그래 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했고 이거 외식한다. 바로 너희가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꼭 기도할 때 버려야 하는 기도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랑 개인 기도할 때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기도의 사람 시리즈는 각자 개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각자 개인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아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꼭 해야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누가 마치 내 기도를 들을까봐,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굉장히 우아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와닿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막상 와닿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중원부원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꼭 해야 되는 얘기 하지 않다가 그냥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무도 없이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냥 저는 대화하듯이 원래 좀 기도하거든요. 저는 대화하듯이 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는데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듯이 해요.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입장 바꿔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꾸 이러시기에요. 왜 자꾸 나한테 이래요? 아유 나 진짜 필요한데 이거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전 대화하듯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잖아요. 누가 내 기도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듣기 좋은 기도예요. 듣기 좋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듣기 좋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 답답해서 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이게 다른 사람 못 들으니까, 물론 방언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에라 모르겠다고 저는 이제 방언으로 혼자 기도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할 때는 whatever, 근데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아까 성령 충만한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이따 예배 설교 끝나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시지만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좋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익숙해지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태도 버리라고 오늘 성경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우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빙빙 돌려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거 기분 나쁩니다. 대화할 때, 사람과의 대화할 때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않고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구로 나아갑니다. 악하게 행동을 하죠. 상처받은 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빙빙 돌려가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꼭 했어야만 하는 기도. 여러분 감정에 확실히 와닿는 기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과 얘기하는 그런 듯한 기도 말고 진짜 내 옆에서 하나님과 나의 신세를, 또 나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것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버려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기도 좀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믿음 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이런 자랑 못해요. 또 믿음 생활 이렇게 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웬만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굉장히 나은 것처럼, 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서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목사나 오늘 그냥 교회에 간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전교 1등 눈에는요, 여러분 전교 1등 해보셨나요? 전교 1등? 전교 1등은요 반에서 30등 하나 전교 꼴등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 눈에는. 전국 1등 눈에는 어떨까요? 전국 1등 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그래도 좀 잘한다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박지성 선수 눈에는요 전화에 여러분이나 축구 실력 거기서 거기에요. 조기 축구에서 좀 잘하나 오늘 처음 볼잖아,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볼을 잘 찬다는 사람 눈에는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눈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자기 기도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랑을 왜 하는 거예요? 자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랑하죠? 자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랑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해.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저 집안보다 낫고 내 자녀가 저 자녀보다 나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왜냐하면 자랑 안 해도 다 아니까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요. 굳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잘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랑은 뭐가랑 연결되냐면 다른 누군가의 티를 발견하는 거예요. 티를 발견해서 그 사람께 뭔가 깎아내리고 내가 좀 낫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야, 다른 사람의 묻어있는 그 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당신 몸에 묻어있는 더 더러운 것 가지고 여러분 자기 몸 닦고 조심하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조금 잘하는구나, 너 좀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만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사울 왕을 보고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울 왕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의 잘하는 건 칭찬하셨고 못하는 건 책망하셨어요. 다윗을 보고 다윗과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윗 자체 잘한 건 칭찬하셨고 못한 건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을 볼 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백운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백운구의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은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통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잘못했다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한테는 엉뚱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만하고 너 이야기 하자라는 거예요. 너 이야기. 여러분, 두 연인이 연애를 할 때 오빠 내가 무슨 일 오늘 어떤 걸 했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재밌지. 만났는데 내 연인이 맨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해요. 그럼 그 데이트가 재밌나요? 그 이야기가 재밌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고 안주래잖아요. 다른 사람 씹는 게 참 좋지만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각자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면서 그 잘못한 걸 발견하고 싶어서 내 자랑거리를 찾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티가 결점이고 그 사람을 깎아내릴 만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한테는 있어서는요, 그 티가 사랑의 이유입니다. 티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티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티 있어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티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사랑스럽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티 있어도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과 또 내 자신의 결점조차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그 아름답다라는 영어가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근데 저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beautiful. 왜 갑자기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beautiful. 야,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건 영어 문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참 말 못 짓는다. 그러니까 T가 full, T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냐. 그래서 혼자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보 같은 생각 되게 잘하는데 T가 넘치는데 어떻게 그게 아름다워하고 키득키득 웃다가 야, 이게 복음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T가 많은 것을 보고 그죠? 결함이라고 해요. 결함. T가 많으면 못생김. 그런데 영어는 T가 많은 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티가 너무나 많아서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각자의 결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또 각자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받아들이시고 아름답게 그것을 그냥 여러분 더욱더 좋은 장점, 그 좋은 것을 더 발견하기를 또 그것을 칭찬하기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자랑한다는 얘기는요 진짜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인정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짖을 때는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진짜 센 강아지들은 안 짖어요. 강아지랑 둘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개끼리 만나면요 진짜 누가 봐도 한 입에 끝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핏불테리어나 이런 무서운 개는요 이 조그만 강아지면 안 짖어요. 그냥 쳐다보지. 그런데 이 작은 개는 계속해서 짖거든요. 짖거든요. 포메라니온 그 강아지 참 이뻐하는데 제가 그 강아지가 뭐냐면 자기가 라이언 사자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사자가 아닌데 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사자는 티 안 내도 그냥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기도를 참 잘해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도를 잘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더 잘했으면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런보다 더 못하면 하나님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핵심을 이야기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입니다.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은밀하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방해할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화를 방해할 요소가 있다면 피하라.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라. 너가 방해될 만한 요소는 다 제껴 놓으라는 것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기도할 만한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라.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 군데 추천해드리자면 바로 교회가 좋아요. 교회는 소리 질러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방해받지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삶의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공간을 발견하시고 시간을 만드세요. 꼭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그 운전할 때 라디오 틀고 뭐 노래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운전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뭐 퇴근하실 때도 좋고요, 출근할 때도 좋고요, 하루를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로 한번 그렇게 시간하면 참 운전하는 시간 참 좋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잠도 안 오고 참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태도,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달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기도하는데 좋은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 말고도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말고도 공부 잘 되는 장소 참 많습니다. 그래도 수업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교실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공부하기에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축구장은 축구하기에 최고의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야만 할 때는 교회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더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온다.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을 정합니다. 이따 7시에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벌써 시간을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요.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특별히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하러 가야겠다. 집에서 나옵니다. 쭉쭉쭉 기도하러 가요. 이제 기도하러 가는 기도에 집중하면서 갑니다. 기도할 것을. 그래서 교회 옵니다. 날씨가 교회가 겨울이라 좀 춥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요. 마음의 준비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핸드폰도 좀 꺼두세요. 약속도 잡지 마시고요.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기도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 기도의 전문가인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좀 제쳐놓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가 따로 시간과 장소를 할애하라.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딴소리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면서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대화가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하고 엉뚱한 리액션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대화에 집중하게 하면 대화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